솟아나는 샘물. 두 번 시작. 나의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나의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읽었습니다. 본래는 3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인데, 주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셔가지고 그 우물가에서 한 여자를 만나서 그분과 대화하는 과정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요한복음 3장을 통하여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그 다음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성의 대화,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떠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면서 그곳에서 첫 번째 만났던, 사마리아 지역은 원래 유대인들이 보통 다니지 않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우정 그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그 갈릴리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만난 여자와의 얘기,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주간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할 줄 압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사역을 절기로서, 하나님의 절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겠는데, 거기 보면은 특별히 남자는 1년에 3번씩 하나님의 전에 와서 얼굴을 보이도록 했는데, 그것이 바로 무교절, 그 다음에 맥주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3가지 절기는 반드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제 맥주절이 됩니다. 이것을 일명 77절이라고도 하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시작해서 7번째 안식일이 지나는 절기라 해서 77절, 혹은 50일째 되는 날이라 해서 오순절, 이렇게 지키는데, 이 맥주절이 바로 하나님께 누룩 섞인 떡을 만들어, 두 덩이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요제로 흔들어, 제사장이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이제 하늘에 가신 후에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이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인치는 절기가 되기도 합니다. 아멘. 그 절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맥주절로 지키는 절기인데요, 성령과 절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대에서 사마리아 성으로, 서마리아 지역으로 이제 지나다가 수가라는 성, 그 옆에 또 밖에, 동구 밖에 그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야곱의 우물이고, 그 우물을 야곱이 요셉에게 주어서 요셉의 가족들이 함께 썼고, 그 후손들이 함께 먹고 지금까지 이어졌던 것,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 이어져서 동네 사람들이 먹는 우물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물려준 우물물이 되어서 그 후손들이 그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샘물을 가지고 늘 먹고 살았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으로 옆을 지나가다가 우물가에서 고나셔서 힘이 들어서 그곳에 잠시 쉬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마을에 가서 음식을 사러 갔고, 이제 마침 그곳에 한 여자가 나타났는데, 수가성의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
대화할 상대가 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 60쯤 되었다 하고 말합니다. 60이라는 뜻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시간표로 말한다면은 6시간을 더 플러스 하면 되는 거예요. 6 플러스 6 하니까 몇 시간이 돼요? 12시. 12시 정오지요. 아주 햇빛이 쫙쫙 내리쬐 있는 정오에 여자가 물길을 흐릅니다. 보통 우리 그 중동 지역은 많이 덥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한다, 여자들이 물길을 한다 할 때는 아침 아니면 저녁에 물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준비가 덜 됐는지 아니면 무엇은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물이 마침 집안에 물이 없으니까 몸이 말라가지고 내가 물을 떠러 가야 되겠다 하고 나왔다가 마침 예수님을 만난 여자입니다. 이제 이 여자가 누군지를 앞으로 쭉 이렇게 나오면서 말씀 전하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여자를 처음 만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을 겁니다. 7절이지요.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하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자가 하는 소리가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외모로 보고도 이분은 유대인이구나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 사마리아와는 전혀 상종치 않는 자가 와가지고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 사마리아는 어떤 말이냐면은 원래 솔로몬이 이제 12지파를 통합해서 성전을 지었고 그 다음에 성전 짓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성전과 이제 왕궁을 짓고 20년을 짓고 난 다음에 백성이 많이 세금도 걷어놓고 또 노력도 동원하고 하다 보니 힘이 많이 드는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아버지 하는 일보다 더 많이 한다고 하니까 르호보암이라는 그 건축 총감독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10지파를 데리고 10지파와 그들 나누어버립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와 베냐민 반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반지파를 남왕국이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의 국호를 유다라 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성전 중심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북쪽은 전부 다 이제 10지파가 있는데 이것을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서 생활하는데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산에다가 산당을 지어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를 하는 일을 합니다. 특별히 이 사마리아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 722년인가 그때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 가지고 침략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침범당해 가지고 백성들은 다 끌려가 버렸고 그 다음에 아주 민족을 이렇게 혼합 정책을 펴 가지고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 남은 백성들과 함께 와 가지고 결혼을 하고 살면서 완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과 이렇게 통합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유대인으로 볼 때는 형통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상적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이 아니고 다른 우상을 숨기는 그런 일을 하고 특별히 아합 왕 때 이세벨이란 왕비가 두로신 바알과 아수로신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아주 종교적으로도 아주 타락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아주 상종을 안 하는 자가 되었고 짐승보다 못한 그런 취급을 해서 그래서 개와 같은 취급도
당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마침 지나가다가 그 저쪽에 유대에서 그 다음에 저 갈릴리까지 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가지고 수가성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러나 보통 유대인들은 그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빙 돌아가지고 이렇게 갔던 것은 예수님은 직선 코스로 가다 보니까 그걸로 올라가는 겁니다. 어쨌든 올라가면서 힘이 드니까 우물가에서 조금 쉬면서 제자들로 음식 사러 갔고, 마침 목이 마른 그때 여자가 물을 길러 왔기 때문에 내가 물을 좀 달라 하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마리 여자한테 딱 그냥 무안을 당하는 일이죠.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 우리를 짐승 취급하면서 개보도 못한 자를 취급하는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말합니다. 우리가 개가 먹는 음식 나보고 먹으라고, 개가 먹는 물을 우리는 사람들은 먹으라면 먹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취급했던 아이에게 물 달라고 하느라고 그냥 구박을 줍니다. 무안스럽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어서 하신 말씀이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한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한테 물을 좀 달라고 한 네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가 오히려 나한테 물을 좀 달라 할 텐데, 그것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도 주고 또 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도 달라고 했을 것이라면서 예수님 자신이 어마어마한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나에게 있다는 거죠. 그걸 좀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지금 물을 달라는 것은 내가 너 물을 먹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물을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자가 11절입니다.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은 야곱보다 크니까 하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야곱의 우물이요 우리 조상 대대로 물러준 귀한 보물과 같은 우물인데, 이 보물과 같은 우물을 이렇게 준 것이 바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대대로 물러준 물로서 우리 후손들도 먹고 짐승들도 함께 먹었는데, 그런 표적이 있는데 당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내게 준다고 하는데 그 표적이 무엇이 있느냐고, 그런 어떤 증거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는 것이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땅에 있는 물, 이거는 아무리 샘물이라도 먹고 나면은 또 목말라서 너가 지금 우물 와가지고 그 야곱의 우물에 와가지고 그 물을 길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른 물이지만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아주 샘이 솟아나도록 하는 물이다. 정말 샘의 근원이 되게 만드는 물이로서 항상 목마르지 않고 그 물에서 나오는 물로 살 수 있는 것이다 하고 말하니까 여자가 그 물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물을 마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영원한 나라에 주는 샘물까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됩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일,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이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 유대 지역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부터 만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니고데마가 그랬고, 또 세례 요한이 또한 그랬고, 또 지금 그가 마땅히 저 갈릴리로 올라가 가지고 저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지만은 지나가는 과정에 유대인들이 도무지 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수가성에 가가지고 그 주위에서 우물가에서 여자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나 행하는 모든 일은 스스로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그대로 하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한다고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행적 하나하나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뭔가 그에게 주고자 하는 것, 뭔가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신 말씀이 다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피로 사가지고 아버지 소유가 되게 만들었고, 하나님과 항상 교통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고, 또 너가 이 땅에서 왕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권리도 주어가지고 우리에게 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비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권리까지 주었단 말이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래서 주님을 전가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우리 생수가 우리 배에서 넘쳐나도록 하는 역사를 위해 가지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속에서 항상 생수가 나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그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가 넘치듯이 우리를 통해서 또한 생수가 넘치도록 하시는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서 만나는 곳, 우리가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것이고, 거기가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가 그냥 만나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시고, 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이 풀풍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에서, 삶에서 우리를 이끌어가서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무언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영원이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걸 주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택하셨고 그것을 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특별히 사도행전 17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섬김을 받는 신이 아니고 도리어 우리를 섬기는 신인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도 친히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만물만 주신 것이 아니고 또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까지 주기 위해서 저 하늘나라까지 이끌어가는데, 그 하늘나라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 앞에서, 보호자가 있는데 그 보호자, 성전에 그 보호자 있는데 보호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생명수 강이 나와가지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리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시키는 그 능력이 있어가지고 백성들이 마다 출입하면서 그 은혜 안에 살게 하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물, 그 생명수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까지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땅의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만은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의 우물가 여자에게 마실 물을 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는 이로 소개하면서 물을 달라고 한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주리라 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나한테 선물, 하나님 주신 선물 달라 할 것이고 그뿐 아니라 목마르지 않는 생수 달라 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영원히 영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오셨다는 이것이 선물이다. 은혜란 뜻이 선물이란 거죠. 아멘. 그래서 아주 귀한 건데 이 귀한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믿는 자를 말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수를 주어서 목마르지 않도록 만들어 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까지 선물로 주어가지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하게 하실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에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하고 말씀했는데 이거는 저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철철철철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까지 나만 목마르지 않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생수가 넘치도록 만들어준다.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오도록 돼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물과 관계성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말씀을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영계의 하늘과 물질계의 땅을 만들었는데 이 물질계의 땅 곧 우주지요. 우주가 어떤 현상이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 상태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땅과 물이 막 뒤범벅이 돼가지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혼돈되어 있는 세계가 바로 이 물질 세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이제 질서 정연하게 하는데 둘째 날에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라 하시고 그 사이를 궁창으로 하고 말씀하셨고 셋째 날에 아랫물에서 묻이 드러나라 해가지고 이렇게 땅이 드러나서 그 아랫물에서 땅이 드러나가지고 거기 식물들로 과목을 몇 개 과목도 다 만들고 식물로 열매 맺는 식물들이 나라 해가지고 생명의 열매가 맺히도록 역사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막 뒤섞여 있는 그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생명이 날 수 있는 물로 만드는 것이 아랫물에서 묻이 드러나고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나는데 그 땅에서 나오는 샘물이 바로 에덴 동산에 있는 네 강이 흐르는 그 강의 파른지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에덴 동산은 바로 생명수 샘이 나오는 곳이고 이 생명수 샘이 바로 네 강의 근원이 돼가지고 동서남북으로 흘러서 비옥한 땅을 만들고 저 바다에 가가지고 바다가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물이 얼마나 귀중한가. 그래서 인류 역사는요 물과 함께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래서 인간은요 공기도 마셔야 되고 햇빛도 쬐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물도 마셔야 된다는 말이야. 우리 밥만 먹고 살아도 밥도 물 없으면 안 되죠. 모든
영양 있는 과일은 물과 다 관계가 되듯이 우리가 사는데도 물과 절대적인 관계를 가죠. 그래서 물 좋은 곳에는 사람들이 찾아서 살면 건강이 회복되고 육체 생명도 소생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덕적도에 이렇게 있을 기간과 또 여기 인천에 와서 있는 기간이 좀 이렇게 반반이 되는데요. 죄송한 얘기지만 인천에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려면 몸이 좀 무거워요. 인천에 와서 하룻밤 자고 나면 참 어떤 데는 몸이 참 무겁다 하는 거. 그전에는 그렇게 안 느꼈는데 금년 들어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뒤척거리기도 하죠. 근데 덕적도에 가면요, 공기가 맑아서 그러는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아주 따분하게 아주 기분 좋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환경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근데 그 물가에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좋을까. 그 덕적도는 바닷가니까 물이잖아요. 얼마나 좋아. 바다 생물이 막 얼마나 많이 살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이 세상 역사도, 인류의 역사도 물로 이뤘다. 우리나라도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죠. 그 강줄기와 함께 우리가 문화가 형성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물이 인간에게는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물은 아무리 내가 깨끗하다 해도 더러움이 있을 수가 있고, 이 물은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말라서 이 물을 찾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물이 소생할 수 있는 물이 이 땅에 올 것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한번 비유로 말씀했는데,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227년입니다.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영적으로 벌써 환상으로 보고 그것을 이렇게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7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성전이죠, 전문에 이르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재단 남편에서 흘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적 물이 그 우편에서 서며 나오지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를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을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절부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에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 적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이 바다의 물이 소상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쓸 것이나 엔게디에서부터 아네 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종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소생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려니 그 물이 소성으로 말미암아 나음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되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곧말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을 한상을 보여주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성전,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성전에부터 나오는 물이 동편으로 흘러가지고 이제 일천척을 지나갔더니 발목에 오고, 일천척 지나가서 재보니까 무릎에 오고, 일천척을 지나가서 재보니 허리에 오고, 일천척을 지나서 또 재보니 몸이 차서 헤엄칠 정도가 되고, 더 나아가니까 그가 바다에까지 이르는데, 바다에 이르니까 바다의 생물도 살고 강가에 있는 나무들도 소생할 있다. 그래가지고 그 잎사귀도 소생할 이유가 아니라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이 생수를 주기 시작하는데, 하늘나라 예루살렘의 왕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다가 자기 백성들에게 생수를 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샘물이 계속 흘러나오도록 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이 속에서부터 생수가 나오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바로 일천척 청량하니까 무릎에 오고 발목에 오고, 일천척 청량하니까 무릎에 오고, 일천척 청량하니까 허리에 차고, 일천척 청량하니까 아주 넘쳐서 헤엄칠만 하고, 일천척 청량하니까 땅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 이 생수의 강이, 생수가 막 넘치도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넘치도록 하는 이 역사를 복음으로 표현했고, 이 복음의 전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선자는 이것을 보고 말하죠. 그러나 진펄과 갯벌은 소성함을 못하고 소음같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물이 빠져버린 바다, 아무리 고기가 많이 나오죠. 물이 있을 때는 그게 물고기에 살고 좋은 땅이었지만, 물이 빠져버린 데는 아주 진펄이 되고 갯벌이 돼가지고 소금 바다가 되어버리고 난다. 이 소금이 뭡니까? 바로 소금 하면은 금방 생각하는 것이 롯의처럼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할 때 하나님께서 빨리 나가라고 했는데 롯의 차가 나가서 말고 뒤돌아보고 이 땅의 것을 소망하다가 보면 소금구덩이 되어버렸던 그런 것. 다시 말해서 물이 빠져버린, 하나님이 주신 생수가 빠져버린 그곳에는 생물이 살 수가 없는, 약재가 될 수 있는 나무도 살 수 없는 소금기둥만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소금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백성이 얼마나 완악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이제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내가 샘물을 내게 주겠다 하고 하니까 이 여자가 주여 이 물을 영원히 나에게 주셔서 이렇게 말해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내가 여기 우물물에 와서 이 물을 퍼가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물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걸 주시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물과 피로 임하고 성령이 친히 증거하시는 예수님, 그 하늘나라 물을 가지고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물과 피로 임한 신자다 하고 요한일서 5장 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온 물은 뭡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물 마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그분이 내 속에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물을 나눌 수 있도록, 얼마든지 생수가 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도록 제공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수가 슬슬 철철 넘치는 샘물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피로 사가지고 아버지께 드려서 우리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수가 우리 속에서 넘치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 영광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날 살면요,
이 삶에서 목마름이 없어요. 날마다 만족하고 날마다 싱싱한 그런 삶을 우리 마음속에서 막 샘솟듯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피곤치 아니하고 그자 열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서 생수가 넘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는 그만 물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 진펄과 갯벌이 되면은 칼할 수밖에 없고 소금 먹고 나면 얼마나 물이 캐요. 이렇게 물이 항상 그저 그리워가지고 난이 칠 수밖에 없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내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내 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가? 아니면은 지금 진펄이나 갯벌이 되어가지고 소금바다가 되어 있는가? 자신을 한번 보시고 내게서 생수가 넘쳐야 영원한 나라 아버지 집에 주님의 보좌부터 보통은 생명수 강가에 나오는 열매를 먹을 수 있고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영광이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성공하시고 정말 구원의 소원과 의의 그것을 이루어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복받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주신 물을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습니다.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 주님 믿고 주님이 주신 물을 마심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